함께 교훈을 살펴볼 차례신데요. 성경을 여셔서 사사기 19장을 함께 펴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93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가장 먼저 하시는 일들이 아침에 있으셨는데 이렇게 가볍게 맨손 체조를 하시거나 또 이렇게 자리에서 이렇게 구르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푸시는 그런 지금 저희들 이제 곰 구르기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것들을 하시기도 했고요. 또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또 덜어 보셨었습니다. 신문을. 그런데 이렇게 다 이렇게 자식들이 다 배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이 하는 그것들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체조하는 좋은 습관은 못 배웠는데 신문을 좀 이렇게 아침에 저도 덜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소리 합니다. 그 신문 볼 시간이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문을 보고 나오면은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좀 이렇게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만, 근래 이제 신문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어떤 기사들이 눈에들 많이 가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요란한 신문에 요란한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면을 장식하는 신문 기사는 요즘에 단연코 어떤 내용입니까? 북한의 어떤 도발, 북한의 핵 도발, 또 그것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은 지면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이렇게 신문을 열어보면 여러 이제 기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요즘에 약간 또 이슈가 되는 게 정반대 측면에서는 어제 밤인가요? 월드컵 축구 그것도 얘기가 덜어 있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이제 사회면에서 좀 이렇게 충격이 되고 좀 다들 이렇게 참 끔찍하다는 그런 사건이 또 근래에 있는데,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인가요? 부산에 여중생 중학교 한 2학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한 여학생을 너무 정말 심하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런 사건. 근데 그 아이들이 입에서 그 아이를 때리면서 했던 말들이 너무 끔찍한, 정말 이게 중학교 2학년 꽃다운 여학생들이 입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얘기들을 들어서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사회면에서 특히 언론의 특성상 그런 좀 끔찍한 사건들을 더 많이 다루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좀 얼마 전에 또 부천이었나요? 좀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어떤 고등학생 여학생 둘이서 무슨 이상한 본인들은 놀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아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사체를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아주 정말 엽기적인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지금 신문 언론들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더러더러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없진 않았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우리 언론 매체가 발달해서 더 많이 우리 귀에 들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정하고 잔인하고 이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비단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 그렇고, 우리 내면에는 더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폭력성, 이 죄성, 죄악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19장 우리 본문이 이제 바로 그런, 정말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고 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19장부터 이어집니다. 한번 19장 1절부터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역시 이
19장의 시작도 불길한 시작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3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기 등장하는 두 주요 인물인데요.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였고요. 그때. 그러니까 앞에서 사실 17, 18장에도 계속 이런 표현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그런 이 표현으로서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바로 또 그때의 일입니다. 레위인이고 그의 첩. 이것도 사실 또 이렇게 썩 좋은 시작은 또 아니죠. 물론 이 유대 사회에서 첩을 덜어 두기도 하고 인정도 했었습니다. 본처가 자녀가 없는 경우에 첩을 두어서 그러나 이 첩에 대해서 이 남편이 어떤 도리상의 어떤 책임을 다하고 그를 보호할 그런 책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래도 이 첩 제도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지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유대 사회에서 덜어 행해지고 인정이 됐던 그리고 최소한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여인도 보호를 받는 그런 사실은 사회였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 그런 면에서 또 이것을 꼭 그냥 단순한 일로 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일로 받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레위인 그가 이제 보통 사람이었다면 뭐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의 신분을 비록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신분을 드러냄으로써 이 레위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인의 가장 그들의 큰 부르심,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그들 중에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되어서 역할들을 했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성소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제사장들을 도와서 봉사하는 그런 어떤 그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한 부르심에 종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도덕적으로 그것이 그 시대에서 용인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그런 책임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었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고 또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습니다. 그럼 행음하고 남편을 떠난 이 여인을 어떻게 또 대해야겠습니까?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대개 여인이 행음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앞에 율법에서 보게 되면요, 그가 음행한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율법의 명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일단 그가 아마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본인의 어떤 탐욕에 의해서 어떤 욕망에 의해서 이 여인을 첩으로 취했던 것 같은데 그 행음에서 떠나갔을 때 보십시오. 넉 달이나 그냥 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가정생활, 본인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식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첩을 취한 것도 그렇고 첩이 행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무엇도 하지 않고 그냥 넉 달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이 레위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넉 달 동안을 지냈는데요. 왜 갑자기 이 여자를 다시 찾으러 갔을까요? 행음해서 자기를 떠난 그 여인을 그것도 가서 아주 다정한 말로
다시 잘 살살살살 꼬여가지고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어떤 명하심,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는 전혀 안중이 없고, 어쩌면 4개월 동안 다시 그녀가 그리워졌는지, 그녀의 어떤 그 여자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뭔가 만족이 됐던 것들이 지금 만족이 안 돼서 다시 그 여자를 찾게 되는 그런 자기 욕망, 이기적인 어떤 생각에만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작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생활, 거룩한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가정생활이 이처럼 지금 문란해지고 있고 무책임해져 있고 방자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렇다손 쳐도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데려와서 그들이 잘 살았으면 또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이제 우리한테 커다란 도전인데요. 결국 이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데리고 오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데, 오는 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장인의 집에 들어서 여자를 데려와서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이제 결국 그 베들레헴에서 여자를 데리고 한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우리 한 오후쯤 돼서 이 여정을 출발한 곳 같습니다. 근데 결국 11절에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그만 져버렸습니다. 해가 지려하는지라. 아주 불길하죠. 빛 가운데 행해야 할, 또 진리의 빛을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 레위인이 행한 그 시간대가 참 또 불길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했던 결심은 좋았으나 결국 그는 이 오후쯤에 출발해서 해가 지려하는 그 지점에 여부스라는 낯선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종이 11절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밤이 늦었으니까 우리 여부스 사람의 성에서 들어가서 좀 하루 머무시죠, 주인님. 12절에 근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참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어떤 자신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긍지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 민족 안에서만 내가 거할 수 있어라는 또 독특한 어떤 이 자기만의 어떤 규례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뭔가 또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는 또 뭔가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하룻밤을 이 이방인의 어떤 거주 지역에 머물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머물러야 돼.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뭔가 지켜야 될 또 어떤 자신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그만 14절에 보니까요. 기브아에 가까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지역에 갑니다.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한 지파 중에 하나죠. 결국 거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집니다. 해가 지려 했었는데, 아까 우리 11절에서는 해가 지려하는지라 했는데 여기 14절에서는 해가 진지라. 아주 상징적인 그런 시간적인 배경을 묘사하고 있죠. 이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의 이 도덕적인 수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했지만 결국 해가 기울어 가고 해가 지려하는지라 했고, 결국 베냐민 지파의 땅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왔으니까, 베냐민 지파 왔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이제 하룻밤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제 그가 지켜냈던 무언가,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래도 내가 우리 민족 가운데 거할 걸 택했어.
그런 것에 대한 만족감이었을까요? 자기는 이제 만족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기브아에 도달한 이 시점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해가 진지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도덕적인 이 어떤 하락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 같습니다. 보세요. 그 결말을 보시면요. 그 중간의 부분인데 15절인데요. 기브아에 와서 이제 민족 중에 왔으니까, 같은 백성 가운데 왔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또 그 당시 근동 문화를 따라서 충분하게 그들이 이제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겨우 힘들여서 그 가까운 여부스를 들어가지 않고 한 9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기브아까지 왔는데,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잘 영접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대와 달리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 해가 진 모습이죠. 일부러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만한, 또 한 어떤 신앙 안에 있다고 할 만한 그런 백성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고아와 객과 과부를 잘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의 어떤 그 문화 가운데 아주 존중되었던 이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문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한 이스라엘 지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 해가 졌습니다. 여기도 진리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8장,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실 텐데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냥 그가 외부인이고 손님이었지만 즉각적으로 달려나가서 급하게 대접할 준비를 해서 잘 모셔서 하룻밤 쉬어가게 했던 그런 장면을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18장이죠. 또 이어서 창세기 19장에서는 비슷한 장면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 땅에 롯이 살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롯을 찾아갔을 때에도, 그때에도 이 천사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 있었을 때 롯이 찾아가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땐 도리어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게 라고 했지만 강권해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롯이 집으로 들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문화를 살아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여기 이제 전혀 무심한, 외부인에게, 손님에게 전혀 무관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또는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점점 소극적이 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두려워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드렸거든요. 그들이 누군지 몰라도. 그게 자신들의 어떤 책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비춰볼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 삶이 너무 힘든 거죠. 바쁜 것이죠. 좋은 의미로든 좋지 않은 의미로든 너무 부지런하고 근면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는 너무 어떤 좀 더 반대쪽에 그 극단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면에서 또 너무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바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공간이 없는 것이죠. 타인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도,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 자신의 삶도 너무 버거운데
내 자신의 삶만 해도 너무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조금 더 우리가 교훈을 받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뭐 나 하나 돌보는 것도 바쁜데,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지금 이 정도인데, 이 환대, 손 대접하는 것, 오늘날 현대인이 잃어버린 기술 중에 하나라고 어떤 분이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대접이다, 그렇게 딱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과 시간도 없고 타인을 위한 공간과 시간도 없다.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 세상의 여러 다양한 그런 소리와 다양한 것들을 마음에 들이느라고, 또 여러 다양한 많은 것들을 소유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는 묘한, 뭔가 종교 행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종교 행위가 너무나 우리 자신을 꽉 채우고 있어서 정작 이 사람에 대한 공간이 없는, 또 하나님에 대한 공간이 없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기브아의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 행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이 바빴겠죠. 또 그만큼 여기 뒤에 이야기를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전혀 아주 무정하고 무심하고 무자비한 그런 모습, 내가 아니면 나랑 상관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보겠습니다. 이 비극적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이런 중반을 지나서 해가 지고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다가 마침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어떤 한 노인이 겨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들인 다음에는 22절 이후에 더욱 어두워진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 해가 지고 어두움이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더욱 비참한, 더욱 짙은 어둠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브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 지역, 여기에 우리 이 장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9장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서 그를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고. 근데 그때는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오히려 이 롯과 그의 가족을 지켜내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선 전혀 그런 보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 끔찍하게도 이 레위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종사했던, 자기 자신보다 도리어 자기 자신의 분깃은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또 하나님을 자기 분깃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백성들을 섬겨야 했던 그 레위인인데, 여기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니까 너무 끔찍한 장면이에요. 이 참 24절에 이 노인도 참 특이하죠.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여성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이 노인도 손대접, 이 에브라임 지파,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 또는 그 당시의 문화를, 이 존경받는 문화를 존중했던 것 같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충실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가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것은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여기 처녀 딸, 롯도 그랬습니다만, 그냥 내 딸을 데려가라. 그리고 보세요. 이 레위인에게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여기 레위인의 첩도 있어. 여기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데려가. 이런 뒤엉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더 끔찍한 악이 저질러지고 있는. 또 게다가 25절에 이 레위는요, 우리가 듣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첩이 그 사람에게 나가려고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그래도 자기가 믿고 따를 그 지압이라고 할 만한 그 레위인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 무정하고 무심하고 얼마나 무자비한 모습인지,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서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 놓았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죠. 그 어두웠던 해가 지고 그 어두웠던 그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왔을 때 그들의 비참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기 26절. 동틀 때 여인이, 참 이 슬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이 레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의 주인. 그 얼마나 간절한 바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바깥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이 있었겠어요. 그 방향을 보세요. 주인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와 있어요.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고요. 문을 열고 그제서야 보니까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어디에 있다고요? 문지방에. 어떻게든 이 바깥에서 그 끔찍한 밤을 지나서 겨우겨우 기어왔는지 살려달라고 그 주인에게 이런 날이 밝았을 때 이런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무자비함, 이 무정함, 레위인의 무정함, 하나님의 백성을 나름대로 찾는 것 같은, 감히 우리가 이방인 있는 데서 우리가 있을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 난 레위인이야. 또 여러분 보세요. 18절 보면요, 이 레위인이 어떤 말을 서심지 않고 하고 있냐면요, 이제 노인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 거짓말이죠. 한 번도 그의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었다. 여기 한 번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여호와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길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탐닉했던 그 첩, 그 여인을 4개월 지나서 찾아가가지고 다시 살살살 꼬셔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좀 욕정을 채워볼까 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그 길인데 여기 여호와의 집을 운운하면서, 그러면 좀 더 환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곳으로 가야 돼. 노인에게는 막 버젓이 그냥 여호와의 집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아까 그 노인이 여기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이들이 그 밤에 주고받았던 대화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첩이구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인지. 이 노인은 이 손님을 나름대로 보호하겠다는 일념하에 이 자기의 딸이며 또 다른 사람의 이 첩,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소유권이 있는, 결정권이 있는 그 여자도 그냥 뭐 서슴없이 막 내놓겠다고 하고, 가련한 여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마땅히 있었을 이 레위인은 도리어 붙잡아서 끄집어내가지고 밖으로 끌어내고 밤새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닫고, 이 17절에 그가 잠들었다는 표현은 직접 없습니다만 27절에 이 말씀,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여기 항상 일찍 일어났습니다. 앞에서도요. 근데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잤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첩을 내보내고 밤새 그 첩이 능욕당할 걸 뻔히 알면서 그는 어쨌든 자고 그 습관을 따라서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해요. 그 여인이 엎드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문지방에 그 손이 있는 것도 봤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그 가녀린 모습으로, 얼마나 참 가련한 모습으로 그 문을 향해서, 그 주인을 향해서, 그 남편을 향해서 엎드려져 있었겠습니까? 그럼 우리라면은 그냥 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깜짝 놀라서라도 이게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8절에 얼마나 참 그런 모습이 전혀 묘사되지 않아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 여기서 뭐 하냐? 우리 가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레위인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무정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무자비함을, 이 뭔가 이 뒤엉켜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17장, 18장부터 이 사사기의 부록처럼 붙어있는 이 뒷부분의 이야기들은요, 그 당시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뽑아 놓은 것이죠. 하나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한 레위인 청년이죠. 거기도요. 영적인 타락을 17, 18장에서 보여줬다면요, 여기 19장부터는 그 영적인 타락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갈 때까지 갈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면은, 또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은, 설령 그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영적으로 거짓되고 위선되고, 또 얼마나 도덕적으로 우리 욕망에 충실하면서 그것을 적당히 가릴 수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겉으로는 뭔가 순종한다고 하는 그 무언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는 빠지지 않아, 내가 그래도 헌금은 해, 내가 그래도 뭐는 해,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 자신의 삶에서 정말 진실한 의미에서
나의 가정 생활이 어떠한가? 내 개인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욕망을 처리하는 일은 어떠한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이 처지에 대해서 동정한다든지 긍휼히 여기는 면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특별히 약해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무심하고 무정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없는지, 제가 꼭 이렇게 이 사건과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래서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고, 지리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었고, 뭔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고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들의 이 내면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자기들 멋대로 그냥 우상을 만들어다가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세워다가 폭력적인 모습이 종교 가운데 나타나고 힘으로써 종교를 취하고 그런 모습을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또 이 레위인의 모습에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한지, 얼마나 자기 욕망에 탐닉하는지, 또 얼마나 이 참 위태로운 때에 이 레위인이 한 거라고는요, 이 첩을 찾아가는 일 하나, 첩의 장인과 3일 동안 4일 동안 그냥 먹고 마시고 논 것 하나, 이 레위인이 그 민족적이고 국가적으로 아주 위태로웠던 그 시기인데, 그들 중에서 정말 오히려 빛을 밝히고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서 다시 그들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이끌어야 될 레위였는데, 그가 19장에서 한 일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첩의 장인과 몇 날 며칠 먹고 놀고, 또 아침에 아침에 가야지 하고 했다가 또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런 결단력도 없고 실천력도 없는데, 또 그래서 굳이 또 한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국 택한 시간대는 아주 안 좋은 시간대, 곧 해가 질 때 겨우 거기서 출발해 나가고 있고, 이런 미숙한 판단력. 또 그 종이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서 좀 머물고 가시죠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종의 말에,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너무 뚜렷한 것이죠. 이방인 백성 안 돼. 나름대로 그게 어떤 자기 어떤 최후의 어떤 영적인 그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외면적인 규범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습들, 거짓말하고, 게다가 보세요, 19절에 이 레위인의 모습,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물론 이건 물리적인 면에서 이 노인에게, 우리한테 어르신께 우리가 짐지을 게 없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다. 우린 예배도 드리고 있고 17, 18장에서 우리는 레위인 제사장도 데리고 있고 레위인도 제사장으로 삼고 있고, 우린 이것도 하고 있고 우린 저것도 하고 있고 우린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우린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알지 못하는 소리인가요? 얼마나 어두운가요? 그 안에 있는, 그 눈이 어두우니까 그 안의 어두움은 얼마나 더
심한가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결국 밝았을 때 보았던 것은 이 가련한 한 여인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맞닥뜨려서 그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이것 외에 달리 많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다지 정말 제사장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다든지, 또 그렇게 욕보인 그 여인의 어떤 그 명예를 생각하든지 그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잘 장사를 지내준다든지, 그 당시에 장례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였죠. 행사였죠. 근데 이건 도리어 이 빛 가운데 드러난 이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이 사람 전혀 마음의 요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데, 이 분노가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 내가 사랑한 여인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했으니까 이것을 갚아달라는 분노인지, 시체를 12토막 내서 시신을 훼손하고 이 토막난 시신을 12지파에게 보내서 이 자신의 분노를 풀어달라는 그런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호소에 다른 지파들이 반응하죠. 사사기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모였던 적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활약했던 기록들을 봐도 다 지역적이고 그냥 국지적인 어떤 그런 구원 역사였는데, 이 흥미롭게도 이 분노,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보복 행위에는 모든 민족이 일제히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고 끔찍하게 복수하는, 이 어둠이 갈수록 더 심한, 이 19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끔찍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옛날 이야기라고요.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그냥 신문을 열면 만나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왕이 없다면, 우리 정말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정말 참되신 왕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크게 속으면서, 우리는 이 사람만큼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우린 괜찮다, 우린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우리의 욕망에 더 충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에는 소홀하고, 국가의 위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기도할 때 도리어 잔치를 열고 희희낙낙하고, 멈춰서야 할 때 떠나고, 떠나야 할 때 멈춰서고, 묘한 우리만의 어떤 규범, 규례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위안 삼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무심하고, 또 우리 중에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우리가 불리할 때 약한 자를 앞에다 끌어내면서 우리의 어떤 불리함을 전가한다든지, 여기에 나타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미 이 이방인 백성들 가운데 창궐했었던 이 동성연애가 이미 이 기브와 거민들에게 들어와 있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더 이상 그 진리의 담벼락이 무너져 있는, 그 어둠에 다 잠식되어 있는, 온통 다 뒤엉켜 있는, 도대체 어디에 빛이 보이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두움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깊은 밤이 지난 다음에 날이 밝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끔찍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로 결론이 날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참되신 왕을 모셔드림으로써 오히려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드러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두움이 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왕이 없다고 하나님이 평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기록하실지, 아니면 그런 중에도 여전히 진리의 빛을 밝히는, 비록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계속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지. 요한복음 말씀을 한 구절 생각나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 오시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분을 따르는 살아계신 그분을 따르는 그럼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진리의 빛으로 계속 깨워주시고 또 우리로 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로 하여금 참 세상에 비치신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참되신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도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밝히 비추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또 단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